영국의 한 원주민들 사이에 나오는 하나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민의 그 추장이죠. 추장 체로키라고 하는 추장이 어느 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손자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 늑대 두 마리의 유형이 악마의 늑대가 있고, 또 하나의 늑대는 선한 성향을 가진 늑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가 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두 마리가 지금 그 손주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주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악한 늑대하고 그 마음이 좀 착한 늑대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추장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마음에도 선과 악이 늘 싸우는 것을 종종 느끼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악한 늑대가,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선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참 그 마음이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금식하고 어떠한 말씀을 갖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악마의 세력, 거룩하지 않은 그 욕심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주변에 그러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먹이를 준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는 나에게 내가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되는 그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선한 영향력에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늑대와 같은 그 마음들을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먹이를 주는 그것,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악한 것을 자꾸 좋아하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 악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고 진리 안에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두 영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막 밀밀듯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거룩히 예배드려야 이것을 4단계라고 하는 코로나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떠한 이러한 제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또 되어져가는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들, 사회적인 성향들, 교육적인 문제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들과 함께 싸워야 될 것인지,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박해라고 하는 말씀,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 악으로 갚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저는 그러한 잠시 경험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있으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주는 어떤 그러한 소위 기빙,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근데 사람이 주고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감정적인 것이든 어떠한 나의 영향력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줄 곳이 이제 없을 때가 없고 심지어는 사회복지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주다 보니까 스스로가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바뀔 때가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바뀐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진들이 여러분 끊임없는 그 코로나 환자들과 격하게 싸우고 그들과 노동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준다고 하는 이 기빙의 삶이 사실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의 삶을 보면 33년 동안 온전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33년 동안 온전히 선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이제 다 모든 것이 기진해지고 이제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다 쏟아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진 것을 우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저는 오늘도 일찍 좀 예배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도 짧은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나됨이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직업도 가졌지만 많은 직업이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해봤고 또 사회복지사로 했었고 아마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과연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또 내가 나의 나됨을 찾지 못한 것이 뭔가가 항상 부족했던 것들을 느꼈어요. 그것이 뭔가를 오늘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에 쿵 하고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꼭 어떤 성직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꼭 어떠한 무슨 선교사로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우리 여기 크리스찬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이것이 오리지널 미닝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저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자리를 위해서 그동안 나를 이렇게 몰고 있었구나. 만일에 제가 이 킥스에 와 있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주일날 오늘도 어떤 모 교회,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것,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분, 두 분, 세 명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는 또 저를 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귀한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책을 쓰든 논문을 쓰든 가르치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자꾸 이제 확대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고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저도 그러한 마음을 들듯이 여러분들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 중에 이러한 예를 하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사회복지하고 복지 경영이다 보니까 복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사회복지의 꽃이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의 꽃은 볼런티어,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지금 사회복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가 너무 직업화된 거죠. 직업화.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는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일만이 아닌 순수한 볼런티어야만이 거기에 가치, 밸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돈이 개입되고 거기에 돈이 가치가 되고 직업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서울에 복지관이 99개가 있습니다. 평가를 다니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저는 80년부터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마인드의 순수함은 죄송하지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관장도 그렇고 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급 직원들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 초년병들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사회복지가 맞나, 사회복지를 왜 선택했냐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누구를 봉사하고 서빙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고 그냥 뭐 정년까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보니까 놀랍게도 한 복지관에 30년, 29년, 28년, 27년, 뭐 25년 보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지 못했죠. 당신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기서. 당신 2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분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 있고 직업화되어 있고 그냥 직장인 거예요. 6시 땡 되면 그냥 가는 거고,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우리 오시는 분들, 우리 요즘 고객이라고 그러지만 고객이 와도 그냥 뭐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버리고, 명함을 받아보면 두 사람의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이 적혀 있는 명함이 있고요. 항상 만나면 보통 한 10명 정도 매일 그 기관에 있는 사람 인터뷰하면서 명함을 딱 받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휴대폰이 적혀 있고 어떤 분들은 휴대폰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안 적습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휴대폰을 안 적으면 6시 이후에 어디다 전화할까요? 그러면 이거 뭐 청탁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폰 번호를 안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변명을 위한 변명이고,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공인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SOS를 하면은 도움을 줘야 될 그러할 만한 직장인이라면 6시 이후에 사건이 터지면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고 이 고객이 누구에게 자기의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사회복지가 아닌
그냥 비영리가 아닌 영리 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비영리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부류, 문화, 종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그것을 NPO, 비영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비영리는 영리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비영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 학교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세워졌다면 가장 우선순위 될 가장 그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좀 여러분들 이야기 나온 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전공이 또 한 가지 전공이 기독교 사회복지다 보니까 기독교 사회복지 딱 펼쳐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라이놀드 니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라이놀드 니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사회복지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회가 세속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에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끼친 공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왜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 또 그 이어서 말씀을 한다면 그 메시지의 교회가 아니라 바이블, 성경은 이 속에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와 오늘의 메시지를 연결해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 중년들, 노년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큰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이 너무나 뭔가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너무 만족한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만 지칭해서는 죄송하지만 아무튼 요즘에 많은 트렌드 자체가 너무 엔조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즐기는 삶.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소모하는 것이고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왜 사회복지를 발을 들여놨냐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김성철이 그럴 리가 있겠나 싶겠지만 어느 정도에 저도 번아웃 된다고 하죠. 고갈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회복지 힘들다 이렇게 내가 하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이러한 정도 경지에 막 올랐을 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몰아치니까 이제 삶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운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또 나름대로 믿음을 생활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느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때 방학 때였거든요. 제가 카톡을 열어서, 그때도 이제 카톡 문화가 막 이제 시작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저희가 재능 기부를 이런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삶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일들을 최선 좀 해보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조금 후에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교수님, 저 여기도 그때도 교수였거든요. 저희 기관에 와서 이런 일도 강의 좀 해주시면, 특강 해주십시오, 이런 거 좀 컨설팅 좀 해주시죠. 막 댓글이 오길래 날짜를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고 그 잡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과 이 기관과 약속한 거 이걸 지키고 가야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정말 볼런티어라고 하는 자원봉사의 순수한 뜻을 갖고 돈을 10원 안 받고 봉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올 때 가면서 기쁘고, 오면서 이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이러한 건가 보구나 하고 굉장히 기쁨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늘 이제 어떤 관례적으로 이게 자원봉사 아닌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요. 노인분들을 우리가 자원봉사를 모집해놓고 그 노인분들이 힘들고 겨우 걸어 다니시고 겨우 좀 이제 몸을 가눌 수 있는 분들도 오시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역할을 줘요. 일을 줘요.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유 이사님이 우리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친구예요. 이렇게 저게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옆에서 이 카메라를 지키는 하나의 직분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 형제님은 어떻게 보면 매 그냥 저쪽 본인이 앉았던 자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와서 하나의 직분을 맡은 거죠. 그리고 이 볼런티어를 맡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카메라가 누군가가 건드리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겠다 라고 하는 미션이 지금 생기다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정말 다른 때와는 예배에 다른 예배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분들의 고독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1위입니다. 1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 돈은 안 받아도 좋지만 어딘가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일이면 더 좋고 어딘가에 출근할 곳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눈을 뜨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세계로 다른 세계 하다 보니까 이제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사이버 속에서 거기서 온갖 싸움도 하고 자기가 못 누릴 것들을 그 사이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들에게 일거리가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면 그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고 일하기 바쁜데 어디 딴 생각과 딴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 있다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못 만들어준 우리의 교육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80년대만 해도요. 사회복지를 졸업하면은 갈 곳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정말 골라서 갈 곳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지금은요. 졸업하는 순간 학생들이 정말 사회복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많으면 4명. 6명은 아무리 응시하고 응시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CEO가 되시고 오너가 되시고 조그만 어떤 슈퍼마켓 아니라 편의점에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써야 돼요. 10명 쓰기 힘들면 5명밖에 쓸 수 없으면 10명을 쏘서가지고 그 시간을 나눠서 반반씩 주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CEO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이 제가 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르신들이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의학적인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얘기 때문에 다 뒤로 밀려서 그랬죠. 더 심각하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면서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것이 노인만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뭐가 희망이 있냐면요. 자원봉사를 시켰더니요. 이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다가 자원봉사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돌아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원봉사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일이 힘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노인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기 가까운 연수구의 노인복지관에 한 4, 5년 정도 관장도 같이 겸직을 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노인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복지의 꽃을 자원봉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여러분 악하고 싸우면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양식과 선한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줘야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하면요. 그 사람이 점점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성화되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 아니지만 이 성화되는 단계, 이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는 이것은 거룩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단계지만 온전하게 삶을 사는 완벽하게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악한 사람을 만들고 그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을 만듭니다. 이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자그마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을 죽이고 점점점 엄청난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 이 악을 도모하게 되면. 근데 오늘 본문엔 선을 도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선을 도모하는 게 뭘까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게 뭘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물론 식사도 제때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는 것 그것과 함께 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것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후로 넘어가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18절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이 화목한다는 것. 사실 누군가 우리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고 나면 상당히 소화도 안 되고 갈등도 생기고 화가 나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면서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갚으려고 한다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갚는 것도 물론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다 보면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아니지만 이제 한두 케이스를 보면은요. 정말 속상하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 길을 못 가니까 이제 가로막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니까 온갖 또 음해를 하는 이러한 일을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오해받을 일을 하고 오해를 받았으면 그냥 당연하죠. 그러나 오해받을 일도 안 하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오해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딴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가지고 정말 아니라고 따질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 그냥 제 갈 길을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서 저를 안 만나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가서 폭언을 하고 또 해서는 아니 될 무슨 폭행을 했을 때는 저는 엄청난 또 피해를 입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지 못했겠죠. 그러나 참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선한 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가 선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은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은 엄마 일이니까, 이것은 아빠 일이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이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엄마 일도 한번 도와주시고 아빠가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내가 아빠 일도 한번 도와드려야겠구나. 해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또 그 학교 뒷산에 가서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고추도 심었는데 한번 나도 가서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광주 이사님이 당 모이도 주고 오늘도 한번 일찍 오셔서 그러시지 않았나 싶은데 막 이렇게 하는 일도 저건 이광주 이사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이광주 이사님 가실 때 정말 이 사료를 들고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광주 이사님이 얘는 정말 된 아이구나. 가정교육도 잘 됐고 참 착하구나. 그 마음속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게 돼 있어요. 사람의 도리란 give and take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서빙하고 볼런티어로서 일했을 때 그것을 기억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이사장님이 시키지 않더라도 오늘은 오늘부터 내가 카메라 담당이니까 이제 내가 이 카메라가 승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카메라를 지키겠다 하고 이 형제가 지키고, 안내위원은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들은 헌금위원을 하고, 오늘도 여기 사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여기 굉장히 가까이 뵈니까 좀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앞에서 마이크 세팅도 하고 또 이 자막 처리도 해주시고 음향도 정리해 주시고 하는 이분들도 이렇게 하기까지는 여러분 아침 일찍 오셔서 정말 봉사하고 도움을 주고 애쓰는 이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다 레코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레코딩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합산해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뭔 말씀이시냐면, 이것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여러분 절대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아픔을 갖게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악순환이 생겨요. 또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선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그 악행하는 그것을 중지하고, 그 마음을 중지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보세요. 사회복지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냥 굶어 죽게 놔두라는 게 아니라 먹이고.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이제 잘 됐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굶어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이라는 것이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이 말씀이 중요하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 머리에 숯불을 넣으면 얼마나 뜨겁고 이 온몸이 막 지지는 게 아닙니까? 이만큼 내가 그를 먹이고 줄이게 되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정말 오히려 더 고통에 받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것이 더 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에게, 여기가 저는 오늘 본문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악에게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는 게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악에게 지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비참합니까? 여러분, 악에겐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선과 함께, with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with. 선한 것과 함께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말씀드리는 핵심을 듣다 보면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결론으로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위인들, 놀라운 분들이요, 정말 선한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은, 가장 선한 게 뭘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고 그 속에 들어가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요. 감정을 그냥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로 feeling이라고 그러죠. feeling. 그러니까 감정이 feeling이 있는데, feeling은 ing형으로 움직여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막 움직여요.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요. 누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이 감정은. 근데 감정이 현재 진행형인데, 감정을 내가 끊임없이 선한 감정으로 계속 내가 만들고 또 이끌고 나가야 돼요. 선한 감정. 선한 감정이 아니고 자꾸 다른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자꾸 잘라내야 돼요. 멈추고 다시 선한 쪽으로. 그러니까 핸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율주행차가 그냥 가긴 하겠지만, 이것이 자기 멋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입력된 대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고 잘못 갈 때는, 좌로 갈 때는 우로 돌려줘서
바르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생각은 우리가 그냥 생각이지만 영어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영어는 thinking, ing가 붙어 있거든요. 생각도 굉장히 빠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빛보다 빠르거든요. 생각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히어에 나오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지금 뭐 엄청난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달나라 가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 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은. 그런데 이 생각도 ing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놓는 순간 생각은 나가버립니다. 나가고 난 그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이 나갔고 몸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하면서 정신을 놓는 순간 대형사고가 납니다. 공부하면서 정신을 딴 데 보았죠? 10시간 공부해도 그것은 제로입니다. 정신이 없이 공부한 것, 정신이 빠진 일, 정신이 빠진 행함은 이것은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신은 곧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유 이사님 말씀 중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그 말씀을 늘 정말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없고 그것은 반은 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안 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삶이 육체는 한정적이거든요. 어느 날 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근데 육은 잠깐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할 직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모습으로 잠시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보면은 잠시 영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에다가 많은 신경을 써요.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막 이런 육에 대한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집도 사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 누울 곳은 여러분의 몸이 누운 사이즈 이상은 더 누울 수가 없어요. 뭐 10번 자는 것도 아니고 20번 자는 것도 아니고 방이 10개라고 해서 여러분 10방이 다 들어가서 사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그냥 가시적인 거예요. 흙일 뿐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영입니다. 근데 이 킥스, 크리스찬 학교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들어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많은 교육들은 육에 대한 교육과 육을 잘 살기 위한 그냥 복지적인 웰빙을 얘기를 해요. 저도 사회복지하지만 복지의 궁극적인 파이널 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늘 사람들을 만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빵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회복지죠. 사회복지의 뿌리가 바이블이라니까요. 이 바이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을 맞는지 아닌지 한번 기록해놨다가 한번 보시면 김준철 사관님이 썼던 사회복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논문이 있어요. 논문. 구세군 사관학교 교장님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요. 그분 글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번 한 2, 3년 전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구세군은 그 메시지 하나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 여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라이센스만 없이 사회복지사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돌봐주시고 병든 자를 살피시고 소외된 자, 과부 모든 사람 돌봤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빵을 주고 접촉점을 잡고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고 은혜고 역사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 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 악에게 이겨야 됩니다. 악하고 이기려면 여러분 정말 강해야 돼요. 악이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선으로 선한 일을 계속 도모하고 또 도모하고 오른손 왼손을 쓰는 분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오른손을 자주 쓰고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을 자꾸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왼손잡이 있는 사람이 왼손이 굉장히 세요. 이 사람은 왼손을
자주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강해져요. 이 추장이 했던 말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선한 일을, 선한 것에 먹이를 주는 그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깁니다. 선한 늑대에게 선한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두 마음이 싸우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선과 악 속에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 속에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겨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선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골리앗이 강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여러분 보는 순간 게임이 끝났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99.9%가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문자를 받아봤더니 아마 우리 킥스에서 보냈던 문자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봐서 딱 봤더니 뮤지컬 대본이 다윗과 골리앗으로 나와 있길래 와 정말 우리 킥스 여기서 선정하신 그 깊은 의미를 보고 대본을 쭉 읽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다윗과 골리앗을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집사람이 놀라는 거 아니 지금 코로나 당기고 이러한 상황인데 무슨 뮤지컬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대단한 그 결정과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놀랬고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유 이사장님은 하시면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몇 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데 지금 뭐 모이는 건 힘들지 않냐. 자기는 다른 스케줄 잡아도 되냐. 그래. 절대 그러지 마라. 그냥 끝까지 기다려보고 뭔가 답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우리 성경 말씀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잠잠히 지켜보라고만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기인즉슨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회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말을 저도 공감을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지구가 정말 이제는 이 지구가 폭발할 것 같아요. 완전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지구가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악이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 정말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끝까지 결심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메시지 중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박해하거나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힘든 일들이 어딘 곳이가 있어요. 힘들게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고 오죽했으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순수 예수님이 그 강력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을 정말 천벌을 내려서 정말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다 이 밑에 있는 이 병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악에게 진 게 아니라 악에게 이기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선으로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강하게 악에게 지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 속에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한국국제 크리스찬 학교가 더욱더 강해지고 악을 이길 수 있고 선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